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고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칫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행운을 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나병 환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 돈이 아무리 귀해도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런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참 건강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어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그거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건강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 건강을 그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야 참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었는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지를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건강을 잃지 않아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안에는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으니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을까? 참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동굴 속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제 그곳에서 평생 고통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혹시라도 너무너무 그 생활이 고통스러워서 그 격리를 스스로 파기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나.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당신은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의 저주로까지 이렇게 인정이 되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내가 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야 한다고 하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삶도 견디기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환자, 그 이름도 몰라요.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알 길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나환자는 이런 안타까운 절망스러운 이런 삶의 자리에 그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운명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버려져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자기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나은 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나은 자들이 자기의 이 끔찍한 삶의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이 기구한 운명을, 자기의 기구한 삶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죠. 특별히 40절 한 절의 말씀 속에 어떻게 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의 삶에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처절히 고통 가운데, 처절히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그가 어떻게 뛰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4절 한 절의 말씀 속에요, 그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 20번은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 애워야 되겠구나, 가슴에 새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 나한 자가 첫째로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환자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나환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참 여기에 감동이 밀려와요. 마태복음의 그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이 나환자가 예수께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설파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곁에 몰려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주님이 홀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때 은밀히 이 나 환자가 주님께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주변에는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지금 이 나은 자가 주님께 나온 사건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사회적 격리를 파괴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건 사투가 아니겠는가? 그냥 단순히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림대처럼 모여드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환 자가 주님께 나오는 사건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런 결단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 경전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 임하냐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환 자가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간절함이 없이는요, 도저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성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참여하고 싶고 마음은 교육과 훈련도 받고 싶고 마음은 다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임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오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분주하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 한 번 쉬는데 그런데 이 일은 아침에 주님께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결단하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고요.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되 간절한 마음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그랬어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면은요 1시간 반, 어떤 경우 2시간 차로 프리웨이를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렇게 특세를 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런 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특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몰려들어요. 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특세에 참여하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잖아. 간절함. 우리 교회도 저 장로님 평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 강남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1시간 반 전철로 또 더 멀리 사시는 여의도, 영등포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간절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간절함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성회와 특강을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양주 지방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날부터 조용히 말씀을 전했는데 울음바다가 다 되고 말았어요.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 경험합니다.
감리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축도를 해야 성회가 끝나는데 감리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도를 못하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축도를 하셔야 지금 성회가 끝나는데. 그래도 옆에 또 선교부 총무님이 계신데 보니까 그분도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고 성가대원들이 울고 참여한 성도들이. 그렇게 성회가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양주 지방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대요. 역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회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딴 때보다도 컨디션이 안 좋고 죽을 먹고 겨우겨우 성회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회를 준비한 감리사님과 선교부 총무님 그리고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벌써 2년 전부터 스케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하게 됐는데 한 주 우리가 연기하더라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양주 지방을 가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멀어요. 그 신상교회라는 데도 저 남면에서 끝이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 저도 낮에는 이 공사 때문에 업자들 만나고 저녁에 갔다가 끝나고 또 1시간 오고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들이 다 37개 교회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일에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 간절함이요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동교회도 그 정동교회 영성수련회를 제가 하고 왔는데 정동교회는 집회가 아니고 특강이었어요.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오후에 또 점심 먹고 2시 이후에 또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특강 강의입니다. 강의. 웨슬리가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제 자신도 놀랐어요. 야, 신학생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집중력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막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벌써 오래전에 이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냥 부탁만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장로님하고 임원단들이 직접 교회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그리고 영성수련회에 대해서 자기네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교회까지 올 필요 없다. 근데 그때 너무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못 오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줌으로 만나 뵙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또 줌으로 또 그 임원단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중에 특강을 가는데 뭐 이렇게 사전에 이런 예비 만남이나 모임들이 있는가 처음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은혜를 끼치고 오게 되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뚫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요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요 5만 가지의 핑계가 가능해. 내가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5만 가지의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그 환경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잖아. 그만큼 절박함이 있으면요 그걸 뚫고 나가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환자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환자가 지금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 나와서 뭘 했습니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 우리가 그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나와서 뭐 했어요? 꿇어 엎드려
강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주님도 무릎을 꿇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교만하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한 사례가 없어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말이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우지 않고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의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그 연약한 여인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어떻게 인도의 그 할렘가에 그 버려진 그 수많은 이들을 평생을 돌보며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가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남긴 말,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구장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이상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물러. 감리교 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브리스톨, 가장 버림받은 자들, 노아들, 강부들, 헐벗은 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존 웨슬리가 회심 체험하고 최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감리교 운동은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브리스톨에서 조지 물러가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400명이나 되는 그 브리스톨 고아원에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비가 그냥 폭우가 갑자기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아이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40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조지 몰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조지 몰로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요, 갑자기 문 앞에 마차가 하나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마차 안에는 보니까 갖고 온 따끈따끈한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인근에 있는 빵 공장의 종업원들이 그날 야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빵을 굽고 우유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몰러가 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이 브리스톨 고아원으로 그 빵과 우유를 싣고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지 몰러가 65년간 이와 같은 기도의 체험을 무려 5만 번이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고아들을 고아의 아버지로 먹이고 살리고 양육하며 살 수 있었던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성 생활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겉으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선순환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선순환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나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둘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자리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결코 이것이 유치한 일이거나 아니면 결코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나은 자, 그가 비록 불치병에 걸려서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힌데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렸을까? 이 상황에서 보니까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 믿음이 놀라워요. 40절 말씀을 우리 통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야, 어디서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정말로 당신이 원한다고 한다면, 비록 불치병에 걸렸지만은, 비록
이 세상에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지만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은 뭐 작은 질병에 걸리면야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좀 중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질병은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천착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요,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료진들도 만나보고 동분서주에서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질병은 치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그런 소리만 듣게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나 스스로 내 질병이 다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희망의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요,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희망이 있는 분들이, 그 희망이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해더라도요,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나 환자의 믿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믿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환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온 거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연히 나타납니까? 그러나 이런 나 환자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 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뭐 교회에서 어떤 선교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해도 보면 팩트 체크합니다. 예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따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팩트를 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팩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 단 한 번도 그 팩트를 넘어서는,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서고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팩트를 넘어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산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왜 그렇게 다 죽어 넘어갔어요?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팩트 체크를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가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땅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게 팩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그리고 이중장벽으로 돼 있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는 뭐요? 하나님 떠났어. 우리는 늘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한 자의 운명이 바꿔지는 순간 그냥 우연히 운명이 바꿔진 게 아니고요. 이 나한 자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한 자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손발이 맞아야 되죠. 주님과 손발이 맞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맞장구를 치시잖아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게 손발이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어요. 나 혼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나환자처럼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나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믿음대로 해결해 주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오늘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